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혁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개혁장로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17번째 녹음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계시 중 일반 계시를 알아보고 오늘은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지켜온 정통신앙입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에스크립투라는 독일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8년 10월 아우스부르크 논쟁에서 로마 교황의 권위를 지상권으로 주장하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한 무기는 바로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성경을 떠나서 결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슬로건의 그 의미는 성경은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서 인문은 인생의 목적을 다룬 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 성경에 대해 묻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그분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 내용은 믿음과 순종으로 추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벨직 신앙고백서 1항에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후 그분을 알게 되는 방편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자연, 즉 일반 계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즉 특별 계시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대해서 3장에서 7항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자연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이나 양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께 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미신으로 바꾸거나 인간의 재성 때문이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3장에서 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6장부터 9장까지 성경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신성에 대한 지식이 자연과 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권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5장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종교든 신에 대한 인식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에 새겨진 창조주에 대한 지식과 양심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지식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성을 가진 부패한 인간이 언제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과 상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자연과 양심에 새겨져 있는 그 지식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미신으로 받아들이거나 성경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창조주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 동시에 구속자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하나님이 구속자이라는 이 두 가지 지식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6장 1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순종하는 제자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강요 1권 6장 2항에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에 대한 권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는 반드시 믿어져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에 있습니다. 순종을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세 번째 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담고 있고 순종을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있고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주장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적 정경화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신학자들은 인간의 작품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립니다. 순수한 인간의 창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 의미 없지요. 일반 다른 소설과 똑같은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은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은 3번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간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리한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된 자에게만 적용시킵니다. 선택된 자들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보다 더 학식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코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알아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각 저자들의 그 모든 인품과 그들의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영감을 하셨듯이, 그래서 각 저자들마다 그 성경 기록한 것에 대한 각자의 성품과 각자의 지식의 정도와 각자가 어떤 직업에 있었던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을 모든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조명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명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한낱 소설책이나 다른 신신학자들이나 사신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옛날의 고전 밖에 더 이상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어떻게 조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지식인이 자기의 지식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함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읽을 때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발견하고 그 약속대로 되어짐을 또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이 없이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다. 또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또 직업이 너무 다양합니다. 선지자들도 많이 있고 왕, 또 목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업, 레이지파 다양합니다. 그 모든 저자들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면 선지자, 왕이면 왕, 목동이면 목동에 찾아오셔서 그 저자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만남과 체험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편, 시와 잠언처럼 격언으로 나타납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는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그 성경 저자들의 삶에 있어서 지혜를 주고 또 다른 한편으론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의 지정의를 또 그들의 그 성품을 그 영성을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 이 그 모세오경은 모세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성경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들과 그 왕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라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이고 사실적임을 성경 스스로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서를 볼 때 신라왕 몇 대 신라왕 누구는 무슨 일을 했다 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 누구 때, 유다왕 누구, 거기에 옆에 있었던 주위의 인물들, 왕 누구 몇 년, 이런 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잘 연구해 보면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딱딱 들어맞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책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예언들은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역사서들은 그 역사를 기록하는 자의 일방적인 편에서 좋은 것들만 가려 뽑아서 자기의 역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그 역사는 정사와 또 그 뒷담화 같은 거를 반드시 따로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 안에 그 하나의 다윗, 그 신실하였던 다윗의 잘잘못과 그가 어떻게 실수했는지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사람, 어떤 주인공, 어느 시대의 한 주인공을 미화하기 위하여서 가장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저자인 사도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여행하고 그 3년의 일상의 삶 동안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성품과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숙식을 함께 하면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했습니다. 또 제자들 자신들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심, 또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었고 오순절날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주의 명을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하신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가는지를 성경은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교회의 설립과 교회가 어떻게 전파되어 가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에 대한 교훈들이 풍부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따르도록 성경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그릇된 자들, 예를 들어 볼까요? 김용욱이라는 자,
성경에도 속하되지 아니한 도마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측, 기장측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과 철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선택된 자들을 미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잘못된 자들, 또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그 괴계를 못하도록 만드는 안내자 역할도 또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세기, 2세기 초쯤 되어서 이제 많은 사도와 관계되어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속사도들, 교부들, 그들이 언저리에서 듣고 했던 정통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신들의 주장, 사도성도 없는 거짓 문서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즉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짜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 또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주장을 세상에 전파하고 선택된 자들을 미혹하는 글들을 수없이 많이 썼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외경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정경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거짓된, 그리고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작품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품들 중에 1945년도 이집트에 발견되어서 그 중에 한 가지, 즉 그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 문서들은 신비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의 글들이 다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영지주의자들의 책을 다 없애라, 불태워 없애라고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었던 수도원 자리에서 많은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번역되어서 센세이션한 영화로 만들어지는 다빈치 코드입니다. 그 다빈치 코드에 보면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든지 전혀 정경에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창작품을 이제 가려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에 걸쳐서 어떤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교회가 이것은 정경이다 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교부나 속사도 이런 것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그 문서들을 그대로 다시 인정하는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